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6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 하나님의 치유를 얻는 길인다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2부 예배 찬양을 섬기시는 새노래 찬양단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찬양단에서 함께 수고하시는 이연희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신우신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셔서 많은 고생을 당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회복하셔서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콩팥에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주 고열로 시달리고 굉장히 힘든 병이라고 하는데 잘 이기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황명옥 권사님 남편 되시는 윤석정 집사님께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한쪽 어깨는 완전히 부러지시고요. 또 한쪽 팔은 금이 가셔서 또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여러분들이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동안 교회는 잘 못 나오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 속회와 기관에서 특별히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낙철 권사님, 서승희 권사님 둘째 아들 되는 장현정 군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입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새 군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군대 갈 때 뭐 이렇게 짜장면 사 먹어라 하는 소리가 그렇게 반갑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짜장면 사 먹어라 말씀만 마시고 손에 뭘 쥐어주시면 감사할 겁니다.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전쟁 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우셔서 평화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확실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잡고 계신 민족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 간의 문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신 민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유학 생활을 하시고 오셨는데 저희들에게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참 귀한 도전을 주셨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놀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철수야 너도 와서 나하고 놀자, 심지어 바두가 너도 와서 같이 놀자, 뭐 이렇게 놀자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1학년 교과서입니다.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백성이 탄압을 해서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뭐 이런 구절로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놀자 하는 민족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미리부터 배우는 민족하고 어떻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냐 하면서 탄식 비슷한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셨다 뭐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했던 것은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였습니다. 출애굽의 해방의 경험, 노예로 살던 자기네 조상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해방의 경험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대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구나 하는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출애굽 시키셨는가? 왜 애굽 땅에서 그냥 두시면서 해방을 시키지 않으시고 건져내셨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나를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광야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큰 시련이 많이 닥쳤죠. 제일 먼저 닥친 시련이 뒤에서 잡으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기마병이었고 그 다음에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에 이렇게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애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기마병들을 막아주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과 완전히 절연하게 만들어주신 것,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히브리인들이나 혹은 민족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그러한 결단은 또 그러한 체험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때 죄인의 또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한때 절망했고 그리고 마음이 아팠고 막막했고 그리고 슬픔 속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삶에 임하신 출애굽 사건의 연장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한 이방인의 이야기를 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나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치유받는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즉 시리아의 고위 군인, 이 사람이 요즘으로 따지면 별 4개 정도 되는 참모 총장급의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 즉 문둥병에 걸렸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존귀한 자였지만,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존재였지만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가족으로부터 또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야 되는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는 그런 법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고위 군인이, 고위 관리가 나병이 걸려서도 여전히 공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직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큰 고민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결국은 그의 모든 신체 기관을 공격해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질병이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와서 자신의 아내에게 몸종으로 주었던 한 이스라엘 여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여종의 이야기에 따르면 내 고향 이스라엘에 가면 이 정도 병은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나만이 되게 급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아내의 몸종이 들려준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서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보스 임금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러이러한 선지자가 있다니 나에게 휴가를 주어서 그곳에 가서 고침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만이 아주 충직한 신하였으니까 시리아의 이 왕도 나만을 보내주었습니다. 보내주는데 자기가 직접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당부를 하고 꼭 고쳐달라.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약한 나라 이스라엘은 그 편지를 받고 그 왕이 대단히 당황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또 우리를 뒤집어 씌우려고 괴롭히려고 이런 선물을 보내나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예언자 엘리사가 나타나서 그 왕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그 장군을 왕이 고민하지 말고 저한테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야 잘 됐죠. 엘리사에게 나만을 보냈습니다. 나만이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얼굴도 내밀지 않은 채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나만이 생각하기에 기가 막히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망신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망설임이 참 많았는데 종들의 이야기에 설득되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그랬더니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나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의 대강입니다. 저주의 질병, 나병이 나왔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의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나만이라고 하는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질병이 낫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거듭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아주 낮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에서 권력 서열 2번째입니다. 넘버 2죠. 근데 이 고관의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왕을 빼면 전부 다가 종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디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알려준 이는 전쟁 포로로 잡혀와 있는 노예 같은 몸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이 엘리사의 처방과 그의 예절에 분노해서 되돌아가려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를 가로막고 어차피 이까지 온 거 더 큰 일을 시켜서 할 텐데 몸 정도 씻으라는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하고 설득했던 그 종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지만 이 종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나만의 모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평상시라면 이 종들을 거들떠나 봤겠어요? 그의 몸이 병이 들었으니까, 그것도 죽을 병에 들었으니까 그 종이 들려주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어디 가면 고칠 수 있다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아주 귀담아 들었던 것이 나만의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또 그가 병이 안 걸렸으면 어느 종이라고 감히 그의 앞을 가로막고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병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류하는 종들의 이야기를 아주 세심하게 귀담아 들었던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가 질병을 통해서 질병 앞에서 그의 인생을, 그의 권력을, 그의 모든 교만함을 온전하게 고스란히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임하는 위대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자신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는 기적인 줄로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가 잘 되려면, 한 나라가 온전히 치유되려면 미천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지도자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칙, 자기의 프로그램만 강요하는 지도자 밑에서는 나라가 온전하게 설 리가 없습니다. 세계가 온전하게 치유되려면 90%에 넘는 그러한 인류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어루만지는 소수의 부자들, 소수의 강대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군사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웃 나라를, 약한 나라를 침탈하는 국가가 있는 한, 또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마구마구 배출하는 그러한 강대국이 있는 한 세계의 평화와 세계는 온전히 치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소통, 낮은 자와 높은 자가 소통하는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하는 과정, 낮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나만의 내부에서 순탄치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만이 단순히 낮은 사람하고 순탄하게 되는, 소통하게 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만의 내부에서 일어났던 아주 엄청난 변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엘리사가 보였던 무례한 행동을 나만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고 뭐 상관없이 그냥 전부 다 팽개치고 다 돌아가자, 취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나만이 보였던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나만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구절 하나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는 이 구절이 우리 현대인은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몸에 받아들이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장애를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 마음속이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몇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내 생각에는 할 때 이미 세상과 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일정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만도 엘리사에게 나오기 전에 내 생각에는 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치유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엘리사가 자기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렇게 흔들어대면 자기의 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에 가지고 있던 치유의 그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화를 내고 있고 심지어는 포기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런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 정도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도 한데 하는 생각에 하나님이 야속해지죠.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셔야 될 텐데 왜 안 하실까? 이러면서 의아해 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게 내가 방법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하는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 방식이 하찮게 여겨지는 경향을 누리게 됩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로부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씻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나만은 그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기며 그 명령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자 그는 지금 자기가 가야 되는 요단강과 그의 고향에서 보았던 다메섹에 있는 그 큰 강 아바나와 바르발강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보다는 훨씬 더 큰 강인데 그 강에서 씻으면 되지 않겠는가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구하는 비결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때로는 점집도 다닌다고 그러죠. 그거는 더할 말할 나위도 없고, 특별히 용한 종이 있다는 치유 집회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용한 능력의 종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대답, 요단강에 몸을 씻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이 예배로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의심입니다.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늘 있는 것이니까, 늘 드리는 주일 예배니까, 늘 드리는 새벽 기도회니까, 늘 있는 수요 예배니까, 매주 모이는 속회니까 이러면서 오늘 하루쯤은 빼먹어도 상관없겠지, 7번까지나 해,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씻는 하찮은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출발점인 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왕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소한 명령,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속회, 선교회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찮아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으로 안 됩니다. 그 모든 집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 생각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접은 나아만은 다른 놀라운 구절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갈등을 접고 그가 요단강으로 나아가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나음을 입는 나아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으로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내려놓은 사람에게 모든 장애물이 거치는 출애굽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출애굽하러 갔던 그 백성에게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애굽의 기마병, 그리고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바다,
이 모든 것들을 예배하러 떠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갈라주시고 해서 걷어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가는 그 길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거친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잠시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희망찬 교회였습니다. 희망이 아주 차고 넘쳤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신 교우들을 부임 신방하면서 제일 먼저 신방을 했습니다. 그 부임 신방을 통해서 김다순이라고 하는 85세 되신 여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언제나 자기 소개를 하실 때 다순킴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부산 분이었는데 일본에 가서 오랜 세월을 사시면서 또 남편과도 헤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 오셔서도 아주 힘겨운 삶을 사셨고 평소 지병도 아주 많았는데 한 1년 전쯤에 베란다에서 화분을 옮기시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꼼짝을 못하시고 1년 내에 누워 계시면서 병원의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통원 치료하시는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새로운 목사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누우셔서 아이고 목사님 내 아들 같네요. 제가 누워있으니까 용서를 하십시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한바탕 눈물을 흘리시던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2월 달에 첫 만남을 가졌고 그 후로 매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그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권사님은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오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엄살을 그만 부리시고 부활절에는 이번 부활절에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권면을 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은 설교 중에도 그냥 막 들어와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설교 중에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간증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귀에 오셔서 큰 소리로 No problem 하고 큰 소리를 치셨대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영어로 말씀하시대요. No problem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근데 이제 No problem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이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번 부활주일에는 꼭 예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이제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예배를 하러 갈 텐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No problem 했으니까 제가 예배에서 꼭 특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해야 될 텐데 그 순서를 주십시오. 그래서 권사님 일단 부활절 예배에 오시기나 하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해 부활절에 김다순 권사님 85 되신 김다순 권사님께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셔서 특송을 하시겠다는데 특송할 찬송가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이만한 종이를 만들어 오셨어요. 찬송가가 너무 작아서 보이시지를 않는데 그러면서 그가 찬송을 해야 되는 날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을 이거를 큰 글자로 여기다 적으셨어요. 4절 다 적는데 하도 크게 적으셔서 4절 뒷부분은 쓸 자리가 없어서 조그만하게 적어요. 희한한 악보를 들고 오셔서 그걸 가지고 특송을 하시는데 도저히 서서는 하실 수가 없다고 해서 의자를 앞에 놔주십시오 해서 의자에 앉으셔서 찬송을 하셨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강하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송을 2절을 하시는데 숨이 차셔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그 찬송을 함께 받아서 함께 합창을 하면서 서로 눈물로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김다순 권사님 85세 되신 권사님이 그 다음부터 기어서라도 주님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크게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내 생각에는 목사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편안하게 죽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가 있었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노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길에 질병이 막지를 못했고 불편한 내 다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막지 못했노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접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생각에는 이것을 접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물에 여러분의 몸을 담그십시오.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 모든 기도회, 그리고 속회와 선교의 모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충실하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며 7번 담그시는 그 노력을 하십시오. 7번이라고 하는 숫자, 절대로 그냥 숫자 7번이 아닙니다. 완전한 숫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내려질 때까지, 그 마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존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질 때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와 그리고 모든 시련과 모든 아픔과 질병들이 온전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자신의 삶에서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사실에 집중했을 때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소통을 통해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결국은 내 생각에는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의 물에 몸을 담그며 주님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의 변화도 없는 6번까지 나만이 참고 견뎠다는 것,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7번까지 올 때까지 그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호도 의심 없이 완벽하게 받아들일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하얗게 되고 회복되었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라고 가득 찼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 생각에는을 다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속에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지름길이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나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고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